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첫 장,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명칭에 담긴 무게와 뜻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자기소개를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지요? 종은 바로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세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그 일의 결과로 어떤 좋은 공, 열매, 명예, 칭찬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종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종이 그 일을 마치고 할 수 있는 말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름지기 종이란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가장 높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높음과 낮음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 최고의 명예와 최저의 비천함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닥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하고 스스로 권세 있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짓밟히고 내쫓기고 멸시받고 착취당하는 이들 앞에서는 더없이 온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만 하고, 반대로 남을 짓밟고 내쫓고 멸시하고 착취하는 자들한테는 오만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들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반대로 빌라도 왕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만이 그의 마음과 삶, 사역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그를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것도 차지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복음, 자신을 견인하고 있는 복음, 자신을 이끄는 복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다름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입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사랑의 삶, 정의로 이루신 삶,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 죽음, 종국의 성령 안에서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로마서를 바울의 신학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이 자신의 신학, 즉 예수에 관한 자신의 신학적인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고자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즉 바울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장 인도자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설교는 설교자의 철학과 비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이 땅 위에서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가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될 수도 없고,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연설이나 훈계, 나아가서 선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믿음의 자리에 서 보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한 뼘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 왜 로마에 가고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선한 의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고 결국에는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아무리 자신이 가진 복음의 열정이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좋은 길로 열려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올해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각 신도회, 교회학교, 푸른대학, 찬양대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한 열정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활기차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바는 선한 의지, 선한 열정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비워지는 훈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피리가 텅 비어있을 때에만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의지를 품되 그것에 우리가 갇히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기쁨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삶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구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것. 즉, 나 죽고 너 살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죽고 너 살기. 한 번만 더요. 시작. 나 죽고 너 살기. 맞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살아난 겁니다. 나는 죽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그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여전히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있는 바벨탑을, 곧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죠, 여러분? 나 죽고 너 살기입니까? 거꾸로죠. 너 죽고 나 살기. 너 죽고 나 살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문화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은 세상의 질서와 문화 속에 있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벗어던질 수 없는 이러한 모순과 이율 배반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합니까? 하고 우리가 반문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맡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육체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이루셨듯이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역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누군가는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찾습니다. 자기가 기댈 만한 말을,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거리낌으로 어리석은 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여전히 세상 속에 질서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미워하며 우리의 삶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